도체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죠. 就为了这些不懂希伯来语的人，就翻译出了这个希腊语圣经。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체제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而这个翻译呢，又不是照着原有的这个顺序这样的翻译的， 이 순서대로 토라, 네빔, 케투빔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不是按照这个陀拉，然后这个先知书和圣文集的这个顺序， 자기들이 그걸 다시 새롭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而是重新照着他们的意思进行了编辑， 이런 순서로 하지 않고 所以不是照原有的顺序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순서들을 막 바꾸는 거예요. 啊，就是多样的方式改变了它的顺序。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순서인 거예요. 其中的一种排列顺序就是我们今天的这个顺序。 뭐 그것도 우리 성경도 순서가 막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역사 통해서 막 바뀌다가 지금 현재 체계로 정해지는 거죠. 所以这个圣经的这个书卷排列顺序啊，不是从一开始就是制定好的，也是有多种多样的，然后有时候这样，有时候那样，如今落到我们手里是这样。 신약 성경 가지고 이해를 하자면 신약 성경 갖고 예를 들자면 拿新约圣经举例来说的话，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在新约圣经当中，路加福音后面是什么？ 요한복음이 나오죠. 约翰福音。 근데 누가복음이 제1권이면 제2권이 뭐였죠? 但是路加福音如果说是第一卷，它的第二卷应该是哪卷书啊？ 使徒行传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야 정상이잖아. 那正常来说，路加福音后面应该是使徒行传才对。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들어왔는데 所以最初的时候啊，圣经顺序是这样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왔는데 你看，在路加福音之后是使徒行传，然后是约翰福音。 근데 요한복음이 복음서가 또 따로 떨어지니까 但是 요한복음이 복음서로서 복음서가 따로 我 떨어지니까 们知道，这个约翰福音作为福音书啊，它又是一个很特别的一卷书。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중간에다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然后于是把它呢又放在了这个路加福音和使徒行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의 관계가 배우기 전에는 좀 명쾌하진 않죠. 所以我们说不通过学习的话，因为它没有把路加福音和使徒行传放在一起联系在一起，所以如果不通过学习的话，好像对它的这个关系呢有点模棱两可。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을 가장 앞에다 놔버리고 也有的书卷呢把约翰福音就干脆放到最前，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然后就按照就约翰福音第一，然后是马太、马可、路加，然后使徒行传，这不就连上了？ 그렇게 순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서처럼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总之，通过这个我们就记住啊，这个当初圣经排列的顺序啊，和我们今天这个排列顺序极有可能是不一样的， 그는 70 因为它没有制定好。 70인경 순서가 이 히브리 성경하고는 순서가 바뀌어졌다라는 걸 所 기억해야 以 돼요. 我们要知道七十子一本的圣经旧约圣经排列的这个顺序啊，跟原有的希伯来圣经的顺序是不一样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 이 책 이후에 또 다른 성경을 더 번역했어요. 而且七十子一本呢，在被翻译出来的过程当中啊，它多于原有的圣经，因为它又多翻了一些东西， 이 책만 번역한 게 아니라 더 번역한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不只翻了原来的这个希伯来圣经，还多翻了几本书加进去了。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 말고 또 다시 번역한 이 책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면 외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多出来这些部分，我们称它为什么呢？外经。 그래서 우리가 외경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책들. 所以当谈到外经的时候，我们一定要记住这一点。七十子一本，也就是说希腊语圣经当中是有，但是在原来的希伯来圣经当中是没有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2의 정경이라고 말하죠. 也被称为第二正典， 외경이라고 말하죠. 但是我们称它为什么外经？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을 인정해요, 안 해요? 天主教认不认可这些外经？ 천주교에서는 인정하고. 天主教是认可。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들의 역사를 보면 当我们看这些书的历史啊，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首先就要记住，直到形成我们今天手中这个格局的这个圣经之前，是经过了很多的变化或者很多的历史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결정하는 데는 그 당시의 종교적인 공동체 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也能看出说，现在我们手里这39卷的旧约圣经之所以能够成型，就这39卷，就他们是圣经，这是经过之前以色列共同体的慢慢的这个决策决定定出来的。 그래서 최종적인 구약 성경의 결정이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말하죠. 这个什么时候定出来？就这39卷是圣经的，是在这个 AD 主后啊，注意到它是主后90年，在 얌니아. 亚米尼亚呀，是什么？就这样的一个会议上，由这个犹太共同体他们制定的。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정경이다라고 정해지는 것이 한참 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总之啊，正典完全被制定出来，规定它是正典的这个时刻呢，是很久以后才制定的， 예수님 이후에 是 결정됐네요. 在耶稣以后啊。 자, 그럴 때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 那把它这么决定它是正典的，做这个决定的 왜 이 책만 정경이라고 결정했을까요? 理由或者是目的是什么呢？为什么就把这些书制定为正典呢？ 그 책만 정경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이 또 다르네요. 那学者们的理解也不一样。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은 유일신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경을 결정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有的人主张说，这个犹太教要确定或者确立独一神论，所以制定出这个 율법 正典。 순종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만 결정했다는 사람도 있고 也有的人主张说，哎，把正典制定出来是为了使人更专注的去遵守律法。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경으로 39권이 결정되는 데는 긴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总之，通过这些我们讲了这么多，你能理解说，旧约圣经39卷，直到它完全被制定、被定义为是正典之前，是经过了一个漫长的岁月。 자, 그러면 네 번째는 공부하면 那第四个，我们需要 역사적 사건과 정경 형성의 과정이 서로 뭐랄까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就是历史的过程、历史的这个进程和正典的制定是相互作用的，是彼此有关系、相互作用的。 자, 실제 역사가 기록이 돼요. 实际的历史被记录下来， 기록될 때는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而任何人记录历史的时候，都会把自己的意图或者观点带进去的。 근데 기록된 것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那在记录的这许多的这些东西当中， 그 중에 몇 개를 택해서 그걸 정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然后也就是说，许多人都记录历史，然后在这些人当中又挑出来一部分，我们把它形成了这个正典。 역사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따로 있고 기록하는 건 기록자가 있고 所以存在着专门记录历史的人 실제 사건이 있고 啊，就是说有被记录下来的历史，然后又有实际的历史。 그 다음에 그 기록된 사건 중에 정경으로 택해진 것이 있단 말이죠. 我们重说啊，也就是有实际的历史存在，然后呢，一些人拿着这实际的历史记录了一些历史出来，而他记录的这些历史呢，又被挑出来一部分，形成了这个正典，圣经正典。 실제 역사가 있고 기록된 역사가 있고 그걸 정경으로 결정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所以这有三段历史，一个是实际的历史和被记录的历史，和挑选出来形成正典的历史。 그럼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所以彼此之间是有相互作用的。 성경이 형성되고 전달되고 해석되어가는 과정들을 반복한다. 형성, 전달, 해석. 所以这个圣经呢是有形成、传达和解释的这个过程啊。 그리고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这种过程是不断的。 그러니까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전달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전달된다는 거죠. 어떤 실제 사건이 네. 후대에게 전달될 때 네. 이것들이 한 번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반복돼서 계속 전달된다는 거지. 就说一段实际性的历史发生了以后，而把这个实际历史要传达给后裔的时候呢，它不是一次性就传达给，而是有一个反复的一个过程。 전달할 때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전달한단 말이죠. 就是每当解释过去实际的发生的这个历史的时候呢，都是按照，比如说有利于或者是按照如今这个历史状况来进行解释。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후대에 전해질 때는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해석도 들어가고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뭔 교훈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所以每当我给现在的人去解释过去的那段历史的时候，我都会带着
一些现在的意图啊，什么对他们有一些什么帮助啊，然后进行了一些，应该怎么说呢？添加了一些东西，或者是进行了一些这个解释，能明白吗？ 묘족에서 가장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 있나? 묘족 이야기 중에? 묘족 고유의 이야기 중에? 在你们这个苗族的固有的故事当中，有没有什么特别有意思的一些故事？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준다고 합시다. 好比说，你给你的子女要讲有趣的故事，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这个故事呢是从你的父辈儿、祖辈儿那里听来的。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한단 你 말이에요. 的祖父给你讲这个故事的时候，他会按照他，或者说按照就是他给你讲故事那个时候的状况去讲这个故事的。 그리고 그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재밌는 예들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겠죠. 为了使故事变得有趣，他也可能会拿一些在那个时候比较合适的一些例子，他加进去，然后把这个故事变得更圆润。 근데 그걸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말로 또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那当你要把这个故事讲给你的子女的时候，你又会用你的语言去构架这个故事的。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알고 있나요? 大家都知道《三国志》吧？ 삼국지 주인공이 누구야? 主人公是谁呀、 유비, 조조, 손권인가? 对，刘备、曹操和孙权嘛，是吧？ 세 명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 就是这三个人的这个故事，哎，大家大体上能知道。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나 봐요. 这个故事应该是很有趣的。 그래도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 삼국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판이 있어. 而我们去追究这段历史的时候，你就会发现，这个《三国志》啊，有许多不同的版本。 그래서 각각의 책들이 인물들을 묘사할 때 좀 다르게 묘사해. 各个书记录的这几个人物呢，记录的都不太一样。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장 유명한 삼국지가 누구 거지? 삼국지가 누구 거 삼국지가 지금 말할? 《三国演义》那个施耐庵是不是《三国演义》谁写的？罗贯中吧。 유관중. 유관중의 삼국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但是说到如今一提到《三国演义》或者是三国，我们能最清楚或者是最了解的版本就是罗贯中写的那个版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유관중의 삼국지인데 然后我们知道的三国只是罗贯中的三国。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그 삼국지는 각각의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 유관중 것만 읽나? 삼국지를. 삼국지를 읽을 때 삼국지를 유관중의 시각으로 읽게 된다는 거지. 所以我们现在在读这一段历史的时候，就极有可能用罗贯中的历史观点去读。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때는 那但是我们要重新讲论它。 내 시점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뭐랄까 다시 해석해서 읽어요. 是我们怎么说呢？免不了我们又会做一个工作，就是重新用自己的视角去重新看待这段历史。 한국에서도 삼국지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在韩国呢，《三国志》也是翻译了很多。 작년 재작년에 제가 한 삼국지를 3번 4번 읽었어요. 去年前年的这《三国志》我读了3、4遍吧。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건만 포인트하고 그 사람의 인물을 막 강조하는 책도 있었고. 有的版本呢，就是比较强调人物。 어떤 사람은 그걸 간단하게 만화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 有的人呢，把这个故事呢就简单的画成个漫画。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죠? 三国志主人公是谁？ 3명 중에서 누가 최고 주인공이야? 刚才我们说的是3个人，但是这里面最主要以谁为这个主角啊？刘备。 유비가 주인공이잖아요. 以刘备为。 실제로 근데 삼국을 통일하는 사람은 누구야? 但是统一的是谁呀？ 孙权。 이 3명 다 아니잖아. 다 아니잖아. 누구 쪽에서 통일하지? 统一的不是这3个人中任何一个人，但是是哪一方的呀？ 孙权。 조조 쪽에서 통일하지 않나? 曹操那个。 조조 쪽에서 통일. 魏国那个。 조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从某个角度上来说，曹操好像是在这三国演义当中，这3个角色当中是被记录最坏的那个。 결국은 조조 쪽에서 사마귀가 통일하나? 통일하잖아요. 但是最后是曹操他这一方势力，说魏国这边最终统一。 그러니까 요즘에 읽는 사람들은 조조를 가장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삼국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那如今呢，在重新写这个或者是构画这个三国演义或者三国志的时候呢，有人站在曹操为主角的这个立场来写这个。 그러니까 이 실제 사건이 있고 기록된 게 있고
해석하는데 이 해석의 상황에 따라서 이 실제 사건들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所以我们看到了这3段历史是吧？实际发生的历史和被记录的历史，以及我们现在要解释的历史。你随着你解释的理解不一样，你想要解释的不一样，这个历史就会被你解释的不一样。 자,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보면 所以当看这个出埃及记的10章 10장 1절 10章的1节，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这个出埃及记10章1到2节，耶和华对摩西说：“你进去见法老，我使他和他臣仆的心刚硬，为要在他们中间显我这些神迹。” 并要叫你将我向埃及人所做的事和在他们中间所行的神迹传于你儿子和你孙子的耳中，好叫他们知道我是耶和华。 자,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건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다 알려주려고 지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那也就是摩西现在要去见法老这个过程当中，上帝告诉他，我之所以差你去要做这些事，就是为了将来你能告诉你的儿子，告诉你的孙子，我做了这些事。 모세가 지금 바로를 만나러 가면서 벌써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다 말해줄 걸 알고 갔을까요?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우리 출애굽 시켜주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자녀들과 자녀 후손들에게 다 알려주려고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갔냐고. 那我们试想一下，摩西如今去见法老，要做这个拯救的这个事工的时候，他是不是心里已经都知道了说，我将来要把这个事儿要告诉我的这个儿子、孙子，带着这种意图，然后去做这个事儿呢？ 모세는 지금 출애굽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其实这个时候的摩西，出埃及这个事儿能成不能成他都不知道。 그리고 지금 그걸 지금 아주 긴장과 아주 그런 어떤 게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他明明是带着这个惧怕，带着这种怎么说呢，恐慌、不知所措，在一点一点在做了这个事情。 여기에 기록되기는 그것이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달하려고 지금 쓴다는 而这 이야기잖아요. 里的记录则是说啊，之所以发生这些事，就是要你能够将这些事告诉你的子孙后代。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在出埃及记的12章26节呢，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说你们的儿女问你们说，行这礼是什么意思？ 이게 지금 벌써 자녀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而这里的记录就是表明，已经思想着将来儿女会问这个问题，然后你要回答他这个问题的这个前提下，然后进行这样的记录。 그 다음 구절들을 계속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然后后面的这个经文大致上都是这样 자녀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자녀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구절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经常出现这类经文说，子女如果问你这样，你就要这样回答他；那他那样问，你就要那样回答他。 출애굽기 13장 14절, 在出埃及记13章的14节， 신명기 6장 20절, 申命记的6章20节， 여호수아 4장 21절. 约书亚记的4章21节， 이런 등등에 보면 후대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들이 나온단 这 말이에요. 里面都记录了说，将来你的儿子问你，然后你要这样的告诉他。 그러면 지금 그 사건을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후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은 벌써 기록하는 사람이나 해석하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所以，一个实际发生的历史发生了以后，然后有人要把它记录下来，而这里面谈到的这些说，将来你儿子问你，你要这么回答，这个就是已经体现出记录者的这个观点或者是他的理解都已经融合进去了。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제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所以，实际历史在这里发生的， 실제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实际历史在这里发生的。 아들이 있고 자손까지로 넘어가 갖고 然后后面呢会有子，会有孙，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줘라라고 한다는 것은 然后告诉他说，将来你要告诉你的子孙。 이 이야기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这就使我们看到了这个故事实际上在什么时候记录的？不是在发生的当时，而是在子孙后代当中记录 이 原来的 이야기를 事。 지금 여기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손과 후손을 지난 여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고 있다는 所以 거예요. 不是以当时的观点来记录当时的事情，而是以子孙后代过去之人，就是将来的后来之人的这个观点来记录之前的事。
这能看懂是吧？ 그럼 이때가 언제냐? 那记录这个时候什么时候？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에스라 때 이 뭐랄까 모세오경이 편집되었다고 그런다면 就如同我们刚才所说的，如果包括摩西五经在内，都是以斯拉那个时候才被编纂完成的， 포로 후라는 也就是俘虏归还之后。 지금 이 포로 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也就是不能说俘虏归还之后啊，就说俘虏之后，就是国家失去了以后被俘虏到这个巴比伦的这批人。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지금 약속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는 거야. 对这些人来说，他们最期待的就是回到被应许的那巴勒斯坦那个神圣宝地。 이 사람들도 벌써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 他们已经丢掉迦南了。 근데 여기 출애굽기 사건들을 보면 但是我们看，于是我们去看这个出埃及记的这个故事。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란 말이지. 这个故事在讲什么？讲在埃及为奴，但是脱离了为奴，进到了迦南地，得了这个地。 근데 자기들은 이미 땅을 빼앗겨 갖고 있는데. 那么我们视角回到如今啊，回到这个被掳的这个时候，他们已经丢掉了这片地了。 이전에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在这一刻回顾祖先们离开埃及进到迦南的这段历史， 이 사람들이 가장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那他们最能想起的是什么？ 우리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란 就会 말이에요. 带着这种我们终有一天也能脱离这个奴隶的这个身份，回到家园的这种盼望。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시 포로를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과 대입해서 읽게 된다는 이야기야. 대입. 서로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읽게 된단 말이죠. 所以在读出埃及记的时候，就会把自己的身世、自己的境遇联系进这个故事当中去读。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就如同当初以色列人离开埃及进到迦南一样。 이 포로로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찾게 될 것이다. 我们也是丢掉了故土，但是我们会脱离这个俘虏身份， 그러기 重新得回故土。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했던 것처럼 所以，就像出埃及的时候，人们这里做的不够好，那里做的还可以，就像那样。 우리도 다시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잘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那 거예요. 么，我们也分析一下自己，为了得回那个故土，为了重新回到迦南地，我们在哪些方面应该做好？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포로기의 그 시각에서 다시 재해석한 게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所以，将出埃及这个事件，以这个俘虏的这个环境背景、这个状态为前提，进行了重新的理解或者是阐述，就形成了如今我们看到的出埃及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이곳에서 실제 역사가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我们总是做这些努力啊，就是想找出实际的历史。 근데 그게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고 但是第一点就是我们真能找出来吗？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有些学者在努力的想找出来， 그걸 우리가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那我们不能完全小瞧它。 우선 우리가 그게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들을 해야 되고 但是我们也要有这种认识，就是这个很难。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 포로 후의 관점에서 이걸 기록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但是对我们来说，更需要去思想的就是，如果他真的是在俘虏的这种状态下记录或者编撰的这个出埃及记啊，或者是这整卷这个旧约圣经的话，那么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就我们更应该理解的就是它的意图是什么，在这边体现出的意图是什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시점에서 여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所以读这个旧约圣经，以这个视角吧，以这个视角去看这个故事。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那我们在圣经当中能找出3个部分。 첫 번째 이걸 기록하는데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第一呢，就需要，因为它是文学作品嘛，就是记录下来的嘛，所以我们需要文学的那种想象力。 자, 모세가 어쨌든 전달해주고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就算是这一切呢，都是摩西当初记录，然后传达到了现在，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지금 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然后把摩西所传达下来的这些故事呢，重新收集，然后用文字都给记录下来。 여러분의 글 쓰는 사람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의 상상력이 필요해. 啊，那么把这些都记录下来，那个人他需要一定的想象力。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한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이 글로 쓴다 그럴 때 好比说，今天我给你们讲了许多东西，你们都把它记录下来。 메모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你们现在不就在记笔记吗？ 그 메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전체를 소설로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如果说今天我所说的这一切，你都把它全记录下来，就像写小说一样，全记录下来。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문학적인 능력과 상상력이 거기에 포함된다. 那你记录下来的这个文章，就一定包含了你的文学写作能力和你的想象力。 메모를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록한 게 아니니까. 因为你们绝对不是将我每一句话完整的全记录下来，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상상력을 통해서 그걸 키워야 된단 而 말이에요. 是听了以后呢，照着你的想象力去给它重塑出来，是吧？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는 그 상상력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념이 들어가. 이념. 이데올로기. 이념. 意念。 이데올로기. 那就在这个想象力当中，就一定包含着第二点，就是意念。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기록할 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所以就自然在里面包含了你的想法。 자, 이 남녀 차별에 대한 자기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남녀 차별적인 구절들을 넣을 수밖에 없고. 举例说，如果你是一个是男女，就好比说男女差异，你认同男女差异的这样的一个人，你在记录一个故事当中，你可能就包含着那种你对男女差异的那种认同，就包含着。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인종 차별적인 말들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或者是这个种族，你是一个种族歧视者。 啊， 그러니까 就是那你在你的文章啊，在你的重塑这个故事的过程当中，就包含了这种歧视。 글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이 그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더라. 说白了就是记录者自然会把自己的哲学包含在他所记录的文章里。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상상력이 들어가고 자기의 이념이 들어가는데 所以人记录文章，他的想象力和他的意念会包含进去。 우리가 믿는 바는 뭔가 하면 그 세 번째 那第三个，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 我们所信的就是在这里面也有上帝的默示或者上帝的灵感。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그럴 때 我们当说被神默示， 하나님의 영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하죠. 默示的方法我们也要分几点。 기계적 영감을 이야기하고 第一是机械式的， 그다음에 동력적 영감을 然后 이야기하고 是动力式的， 그다음에 유기적 영감을 이야기하죠. 然后是有机式的。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뭐예요? 我们所信的是哪一个呀？ 유기적 영감. 我们信的是有机式的，有机式的默示说。 자,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뭐였죠? 那什么是机械式的呢？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이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这很简单啊，指的就是上帝把这个灵感机械式的赐给记录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저자한테 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也就是作者能写出来的每一个都是上帝直接一一规定的，就得只能写出这些东西。 자, 모세야 받았어. 所以摩西啊，我说你写 창세기 1장 1절. 创世纪1章1节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啊，起初神创造天地， 잠깐만 뭐라고요? 태초에? 然后摩西就会说等一下啊，那什么起初，然后呢？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썼다는 거. 那就是摩西从上帝那里直接领受，然后一字不差的原样照着写出来，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这就是机械性这个默示论。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大家觉得上帝会是这样吗？ 우리 기계적 영감설은 인정 안 해. 我们不认可这一点。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건 뭐예요? 第二个是动力性灵感，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전체를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就是上帝整体性的漠视了这个人， 사람 자체를 영감했어. 也就是漠视了这个人，重点是人， 모세를 영감했기 때문에 因为他漠视了摩西，
모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글이 다 하나님의 영감 받은 거지. 那这样一来，摩西所说的一切话，他所写的一切字，都是属神的，都是从神来的。 그래서 모세가 그냥 흥얼거리는 것조차도 흥얼거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감 받은 게 된단 말이에요. 就是摩西只是打哼哼的话，哎，这个也是从神来的漠视。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들은 일기를 쓸 때 이게 붓으로 쓰니까 毛笔啊，就是以前的人也写日记，但是用毛笔嘛。 일기 쓰다가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없어요? 写一写，可不可能也像我们一样犯困了？ 졸 수 있어. 当然可能了。 그러다가 일기 쓰다가 좀 심심하면 그 낙서도 할 수 있다고. 낙서라는 말 몰라? 이거 끄적거리는 거. 끄적거리는 거. 그냥 마음대로 낙서. 그걸 낙서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중국말로 어떻게 해야 돼? 중국말 뭐라고 그래? 이게 공부하다 말고 여러분 쓸데없이 막 이런 이상한 거 쓰고 막 그러는 거. 就好比我们学习的时候，有的时候学的有点不耐烦了，不想学，在书上乱写乱画，写点别的。 그런 걸 뭐라고 안 해 여기서도. 그런 아 공부하다 말고 지금 여기도 지금 낙서하는 사람도 있을 걸 내가 좀 이따 찾아줄게. 근데 그런 말 없어? 생각 안 나. 这个汉语好像没有明确的话去规定哪一个词说这种状况吧。 여러분 이게 글 쓰는데 여기다 진짜 여러분 공부하는 걸 쓰지 않고 다른 걸 막 쓴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就是你没有跟上学习，没有写这个跟学习有关的，而就写其他的，比如说画了个画啊，或怎么样。 그림도 그리고 뭐 이상한 글씨도 쓰고 뭐 이런 거. 포함될 수 있어. 我们好像没有明确的汉语没有明确的词来规定归纳这个事情。 우리는 낙서라고 그래 낙서. 涂鸦呀，涂鸦，但是涂鸦好像也不对。 우리는 이렇게 낙서라고 해요. 落书，在韩国语当中就叫落书。 이게 낙서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죠. 就是一个人，比如说写毛笔字儿、写日记、犯困了，或者是闲来无聊就落书，随便写一些无用的东西。 우리 한국에 유명한 장군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在韩国最著名的一位将军呢，历史当中的一位将军叫李 그 이순신 舜臣， 장군이 일기를 써놨어요. 他就写了一些日记嘛，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썼어. 叫 난중일기 난 이걸 이렇게 쓴 거. 乱中日记啊，乱中日记， 그 전쟁 중에서 일기를 썼다는 就 거잖아요. 是在战争当中他写的 근데 。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장군이니까 쓰다가 보면 졸기도 하고 막 이 낙서 쓴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 他也是写日记的时候，有的时候也会犯困，然后这个或者是也写一些像落书啊。 그게 우리나라의 국보야 국보. 국가 보물이라고. 结果他写出来的这个日记呢，现在被韩国尊为国宝啊。 근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졸다가 쓴 글씨도 있고 낙서한 것도 있고 막 사인 연습한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就是你翻开里面就会看乱糟糟的，有些他犯困了，那字歪歪扭扭的，或者是这个随便落书嘛，就乱划的。然后还有什么自己练签名啊，什么类似于这样的。 막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하고 싸우던 다른 사람을 막 욕해놓은 것도 있어. 然后里面也有写出来骂自己敌人的一些什么这个侮辱的那些话。 그게 다시 지금 우리나라 국보란 말이지. 现在在韩国被尊为国宝。 이게 동력적 영감에 어울리는. 我们现在解释的就是这种动力型 그 的。 사람 전체가 국보급이야. 所以上帝一旦漠视这个人，这个人整体就是一个国宝了。 그 사람 욕한 것도, 即使 그 他骂人了， 사람이 낙서한 것도, 即使他随便落书， 다 이게 국보란 말이죠. 但是怎么办呢？就是国宝。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에서 그 사람이 전체 한 게 다 성경 영감 받은 거냐? 우리 성경의 저자, 네. 그 사람이 전체 한 게 다 영감 받은 거냐? 那我们现在圣经的这些作者，真的是这种情况吗？整体被神这个漠视，被神感动了吗？ 그건 아니다. 我们不接受这个说法。 그건 동력적 아니라는 거. 所以这个动力型的这个我们也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설이란 건 뭐냐? 那什么是有机性的呢？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인품과 학력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는 거죠. 也就是当上帝使用一个人的时候，这个人所拥有的一切，他的能力啊，他的学历啊，他的什么背景啊，什么他的理解呀、他的什么这些，上帝全都使用来做上帝要做的事。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써야지. 就是如果一件事这个人不懂，那他写出来的就只能是不懂的状态。 그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 싫어한 것도 써야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면 그 미워하고 싫어한 것도 이용했다는 거지. 啊，就不是说照着那个写出来，就说这个人如果
不懂一些什么，这个上帝就使用他不懂的这个部分。 자, 어리석은 如果他 인간이 讨厌某一个人，哎，这个上帝也可以去使用。 어리석은 인간인데 人呢都是愚蠢的人， 그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했단 말이죠. 但是上帝是全知全能，上帝使用这样的人。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상호작용해서 지금 성경이 만들어졌단 哎， 말이야. 就是全知全能的上帝和一无所知的人合作、协同合作，记录出了圣经。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지만 所以这个圣经里面固然有神的漠视或者感动在里面， 동일하게 인간의 어리석음도 들어있단 말이야. 但同时它也包含着人的无知、人的愚蠢。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所以 거예요. 我们在读这卷书的时候，我们就多要做一个工作，就是在这个人的这个愚蠢下记录的这个文章当中，要找出上帝的那个旨意或者上帝那个全知全能的那个方面。 그 이 속에서 진짜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所以就需要一个姿态，总去在文章当中去思想神真正的旨意究竟是什么。 여기 보면 노예제도를 인정해요. 성경은. 好比说，我们看圣经里面是同意奴隶制度的， 노예제도 우리 오늘날은 인정해요, 안 해요? 那今天我们同意吗？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는데 왜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圣经既然明明都同意这个奴隶制度，我们怎么能推翻呢？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무시돼요, 존중받아요. 我们说圣经里面的女性是比较受尊重啊，还是比较被藐视？ 숫자에도 안 들어가. 连算数都不算进去是吧？ 네? 숫자에도 안 들어가.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我们几个人啊？我们 7명밖에 없어. 9가 7명밖에 없다고 지금. 7个人。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이잖아. 啊，这个意思啊，就没把你们算进去。 성경에 의하면 여자들은 숫자도 안 세워져. 因为照着圣经的这个态度来说的话，女人算数的时候就只算我们7个了。 그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那这个我们今天也要照着做吗？ 그럴 수 없단 말이지. 不能吧。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同样的又达到这个同性恋了。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싸우고 있는 주제니까. 啊，这是因为这个是近些年来这个争执最热的一个那个话题。 노예제도는 이미 싸움 끝나서 노예제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결정났고. 所以这个同性恋这个将来会怎么样，我们不知道啊。现在正在征战的过程当中，像奴隶制度这个已经征战结束了，是不是？我们已经认识到了，这不是圣经真正要强调的。 여성에 대한 문제도 지금 거의 끝나가요. 女性这个权利或者身份这个问题呢，现在这个征战也快结束了，是吧？ 아직 그 강력하게 여자 목사 반대하는 쪽이 있잖아. 现在当然了，也仍然有一些这个教派是强力反对女人做牧师的。 천주교에서는 아예 여자들 신부 아직 안 주잖아요. 天主教是肯定不给女人。 그래서 아직도 여자 문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 所以女人关乎于女性的这个问题，到现在这个征战还没完全结束。 노예제도는 완전히 끝났고 奴隶制度已经完全。 여성 문제는 아직도 지금 조금 아직 논란이 되고 있고 女性问题呢，现在还在讨论。 동성애 문제는 이제 지금 논란이 시작됐단 말이야. 比如说同性恋这个问题，现在刚开始。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将来往哪个方向会以什么样的结果出现，我们不知道。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석하는 작업들이 해석하는 과정들이 되어진다는 但是我们 거죠. 要知道的就是，我们总要进行这个不断的去讨论呐、去解决呀的这个过程，这种工作，这种作为是我们不断 그러니까 우리 이 정경이 우리에게 결정될 때는 수없이 많은 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啊，所以我们首先要记得，这个正点被记录到我们这里，首先它经历了一个长时间的过程， 그걸 어느 순간에 딱 결정하는 때가 있었고 然后产生了哪一个瞬间定了，就这些是正点了。 AD 구약성경 같은 AD 90년이고 就像旧约圣经，我们知道就是 刚才写的 신약성경 AD 같은 경우도 AD 393년인가 뭐 그렇게 되고 新约圣经大概是 AD 390几。 그때 딱 결정됐지만 然后突然有一个时间点就定了，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但不是说到这儿就结束。 그걸로 계속해서 이제 해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接下来还会有不断的解释的这个工作出现， 거예요. 정경이 형성되고 所以正点形成 결정되었지만 决定，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还要有不断解释的过程。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하는 작업 속에서 형성되고 결정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所以在解释的过程当中，我们要带着对它如何形成、如何决定的理解才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시대적 사조 가지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사조.
4조. 啊，思考 이건가? 思潮啊，사조， 所以打项目。 그 당시에 시대적 사조, 그 시대적 정신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지. 所以就有些人主张要回到那个时候的思想或者思潮去解释那个时候的事儿。 그래서 변증가들은 신플라톤주의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고. 所以有些 신플라톤주의, 변증가들. 辩证家，有些辩证家呢就用新柏拉图主义去尝试进行解释， 헬라 철학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 거죠. 也就是用希腊哲学去理解圣经。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像这个托马斯阿奎那，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가지고 신학을 연구해요. 用这个亚里士多德的思想去解释神学。 종교개혁가들은 那宗教改革家呢， 인문학적,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그 인문학적 과정 가지고 인문학적 관점 가지고 신학을 연구했다. 用这个인문학, 르네상스. 上次是什么来着？就是人文 문의 부분. 文艺复兴，对，你看我就想不起来这个词，就用这个文艺复兴那个时候所兴起的人文思想去进行了解释。 이 20세기 해방신학자들은 那20世纪这个解放神学家呢， 칼 마르크스의 그 사상 가지고 성경을 봤단 말이죠. 也带着卡尔马克思的那种思想去看圣经。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경을 각각의 시대 사주에 의해서 다시 해석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갔다는 이야기예요. 这个意思就是说，同样一本圣经赐给我们，我们在不同的时代都会带着不同时代的这种思潮去解读它。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통으로 하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那在这里面，我们接受了所谓的正统的神学，就是 그것들이 정통으로 인정된 게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有些被认可为正统，有的就不是正统。 자, 그래서 신학이 그리스 철학으로 해석하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해석하고 문의 부흥으로 해석하고 칼 마르크스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해석했다면 所以这个神学呢，既然是用刚才我们分析的，有的用希腊式的那种这个哲学，有的用什么亚里士多德的那个思想，有的用文艺复兴的思想，有的用这个卡尔马克思的这种像解放思想这样的去解读了圣经。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으로서 那大家呢，我们是中国人，是东方人，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신학 성경을 다시 좀 해석하는 방법은 없겠냐? 难道就没有用东方思想来解释圣经的这种可能性吗？ 노자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좀 보고 好比说带着老子的这个视角，刚才我们说老子那个视角来看圣经。 음양오행설 가지고 또다시 좀 성경을 좀 보고 好比说用阴阳五行这种学说，然后来再重新看一下圣经。 그럴 때 우리 이 동양 문화적인 용어로 성경을 다시 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是 없느냐? 不是可以用带着我们中国特色的那种，就怎么说呢？那种文化的那种语言去重新阐述一下圣经的思想。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타이추 요다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도라는 개념 벌써 이 도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就是当我们把这个约翰福音翻译成汉语，然后说在原文的是太初有这个话语的这一句话，我们就给翻译成太初有道，是不是？这道一个字或者说这一句话，其实就体现出了 태초에 말씀이 中国思 계시니라 想的那种。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도라고 말하는 순간 当我们说太初有道， 이게 헬라어로는 로고스였는데 希腊语它是 logos，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할 때 이미 중국적인 사고방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我们 거죠. 把 logos 翻译成了道，这个翻译当中就已经带着中国思想。 근데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이건 벌써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 而它原文当中说的是 logos， 那就带着希腊思想，是不是？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생각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해석들이 필요한데 所以我们当读圣经、解释圣经的时候，就要结合我们一切的文化呀、能力呀、什么思想啊、什么，全都包含着去새로운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就需要有那种包含着这一切的一种全新的解释才行。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但如果我们因着做这种全新的解释，就说我的解释是这个是对的， 풍성한 해석들을 가로막게 되고 那说只有我的是对的，那你就阻挡了更多的解释的可能。 이 자기가 좁은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就使自己变成井底之蛙。 우리 개 목사님이 나를 아는 거라고. 好比说这个贵牧师对我的认识， 내가 개 목사님 아는 것이 있는데 那我也认识贵牧师， 내가 개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것밖에 몰라요. 我对贵牧师 내가 认识， 보는 것밖에 몰라. 我对贵牧师能认识多少呢？就是我看见多少，我就能认识多少。 근데 개 목사님 와이프가 개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但是，好比说贵牧师的妻子对他的认识呢， 나하고는 좀 다르게 한단 말이죠. 就跟我的认识不一样， 왜? 이 개 목사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因为是跟他一起生活的， 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하고 상대방이 아는 것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所以我对贵牧师认识和与他一同生活、爱他的人的那个认识就极有可能不一样。 개 목사가 성경을 하나, 아니, 글을 하나 써놨는데 好比说贵牧师写了一段文章， 글을 읽으면서 내가 개 목사가 개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借着这个文章我就想啊，这是贵牧师的思想，他的想啊，这是他的 근데 想法。 와이프가 그거 있더니 아 이 이야기네 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那同样，他的妻子在读了这段文章的时候，他的理解就极有可能跟我不一样。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我强调的就是我们要理解有这种多样性的存在， 근데 그게 그것만 이것만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也就表明我们不能主张说只能是这样，这种主张我们不要，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因为圣经是神的话，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而上帝是活着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되고 那上帝既然是活着的，你就不能说啊这个话是上帝说的，你就把上帝局限在这个话里了。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而是要去思想，上帝这个话是神说的，那么上帝借着这个话，在今天要向我们表达什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大家相信上帝是活着的吗？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까? 你相信上帝借着这个圣经的话语来向我们说话吗？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지. 那你要听的是今天上帝借着这段话，今天来向我说什么？ 3,500년 전에 모세의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在3500年前，在摩西那个时代，摩西那个状况下向摩西说话的那位上帝， 2000년 전에 누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2000년 전 상황에서 누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在2000年前向路加，这个在那个路加的时代，路加的那个状况当中，向路加说话的那位上帝，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也是在500年前借着这个圣经向马丁路德说话的那位上帝。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 我们要听的就是这位活着的上帝，向这些历史前辈们说话的那位上帝，今天他也活着，借着这个圣经向我要说些什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也就是活着的上帝，如今他也在 이 说， 성경을 통해서. 通过这本圣经。 근데 이 성경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고 所以我们不要做把上帝关锁在这个圣经里面的这种工 이 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而是进行这样的操练，去听，借着这个话，活着的上帝今天对我说什么。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当然，我们不能脱离圣经的， 근다고 성경에 가둬서도 안 되고 但是你也不要关锁在圣经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而去不断思想怎样去听懂神今天活着向我说的话。 마쳤다가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休息10分钟，然后11点开始。